예,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면 다음 주일부터는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죽음에 관련된 좀 더 깊은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앞서 부분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이 죽음이 성경에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창조의 순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래서 깊은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보았는데,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와 죽음, 그래서 또 성찬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연으로 표현되고 있는, 깊은 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세례이기도 하고 또 성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나약한 인간의 육체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으심으로 또다시 우리를 이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귀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이란 말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죽음을 경험하는, 매장당하는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어떤 박해를 받고 또 때로는 매장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긴 하지요. 그러나 사회적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보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에 한번 죽는다, 그날에 내가 잘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적인 하나의 죽음을 대하는 방법일 겁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매일 직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이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나게 됩니다.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또 죽음을 직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몇 가지, 특히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나를 매일같이 나를 스스로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내 옛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육신, 모든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을 했다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죽음 그리고 또 작은 부활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육체성을 죽이고 나의 더러운 죄성을 죽여가면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같이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매일의 경험, 이게 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지혜로 얻으려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스스로 예수님처럼 내어줌으로써 이 공동체, 이 세상의 이 사회를 살려내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사회적 죽음,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요. 루터는 그의 일생 동안 살면서 상당히 때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그의 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영적인 어떤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오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법을 공부하던 중에 천둥이 치고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사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굉장히 끊임없이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탄이 그를 유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또 의심이 몰려올 때, 어려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때, 이럴 때마다 루터는 항상 한마디를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밥티자투스 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밥티자투스 숨이라는 말은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유혹이 자기 머릿속에 찾아올 때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는 말은 내 육신은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사탄아,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너는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동시에 나는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의 확실한 그런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떤 것도 너를 범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도 나는 세례받았다, 어떤 헛된 욕망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영광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거나 그럴 때도 그는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영광을 추구할 존재가 아니야. 이미 너는 죽었어. 네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세례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늘 썼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매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저는 이 죽었다고 생각해라는 말이 그냥 루터가 말했던 나는 세례받았다는 말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 이 말이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을 때 이미 내 육신은 죽었고 내 욕망도 죽었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상태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 루터의 이런 고백이 성경에도 나타나죠. 특별히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문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 한 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죽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죽고 있다. 순간순간 죽고 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죽었으니까, 또 어떤 명예욕이 찾아왔을 때도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죽었으니까 매일같이 죽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매일같이 그의 삶은 죽음과 직면된 삶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있었고 따라다니고 있었고 죽이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따돌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도망을 갑니다. 다메섹에서도 도망가고 또 에베소에서도 도망가고 끊임없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도망가야 되는 현실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이 늘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언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또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살면서 나의 육체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케 하고 있다. 내게서 솟아나고 있는 욕망이나 나에게서 솟아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육체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위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면의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죽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의 도상.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 결국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살지 않고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결국은 매일 이미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나의 생명, 나의 육체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육체가 사라지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 한 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죠. 지금부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덤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은혜이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이 사는 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사는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어찌 보면 늘 굉장히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인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을 직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예화를 드리지만 이 콥틱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콥틱 교회는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콥틱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집트를 방문하신 분들은 콥틱 교회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콥틱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집트는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 곳이죠. 출애굽, 이집트로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갔다가 400여 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 이집트니까, 이집트는 예수님도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아주 어렸던 시절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인데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작자 미상의 사파인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어디가 지금 이집트로 이주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콥틱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때 산파였던 살로메가 함께 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갔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어떤 한 분과, 이게 아마 살로메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집트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린 시절 그곳에서 누이시고 피난하셨던 곳,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던 곳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아부세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 동굴에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가족이 머물렀던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지하 동굴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에 첫 발을 내디딘 다음에 구두수선공이었던 아니아누스의 다친 손을 치유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이 아니아누스는 나중에 이 콥틱 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총대주교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조반니 만수에티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렇듯 지금 이 이집트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유명한, 지금 그 여러분 두상을 보실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 때 순교한 토마스와 다미안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에서 그 청년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처럼 그렇게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난을 겪게 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콥틱 교회도 엄청난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 그리고 귀금속, 의복, 심지어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콥틱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그 박해, 특히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이집트 사막 지역으로 건너가서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 운동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집트 지역에 정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도 최초의 수도사 중 한 명인데 바로 그분도 바로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수도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도 역시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콥틱 교회는 아주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콥틱 교회는 운명적인 그런 고난, 이 이집트 교회, 콥틱 교회의 운명적인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나 또는 이집트를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콥틱 교회 교인들을 찾아가 보시면 정말 남루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집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슬람 주기 국가로서 이슬람들이 우선 자리를 잡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콥틱 기독교인들을 아주 제도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매년 그것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집트는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종교 박해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 중에 콥틱 기독교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군 고위직에도 올라갈 수가 없고요. 경찰도 될 수 없고요. 정보기관 사법부에도 올라갈 수 없고요. 국가의 높은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들은 콥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콥틱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용어 중에 자발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발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수거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자발린이라고 불리는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쓰레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고 콥틱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 수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콥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콥틱 그리스도인들의 손목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손목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그거를 아예 새겨두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만 걷어 올리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실하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보고 아주 강력하게 그를 박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보시면은
제가 그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신임 장로님들과 장로님 교육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들이 종종 있는데, 함께 방문을 했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김용환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 바젤 선교회가 세운 곳인데요. 이 바젤 선교회가 세운 것 중에 스위스 바젤 선교회가 세운 계획과 세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세운 그런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을 함께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 건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보시면 그 옆에 조그마한 고아원도 함께 있습니다. 선교부 옆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교사들을 훈련한 다음에 그 당시 1815년 당시에 계획교회가 세운 이 선교회인데요.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데 그들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약은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풍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 고아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살아갑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도 드려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될 만한 그런 나이 드신 그런 선교사 같은 분들이 그 선교사 본부로 오게 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내려다보면서 혹시 내 엄마인가 내 아빠인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교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내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나의 자녀도 없는 거고 나의 삶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선교에 매진을 했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값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편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건데, 근데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성경에 예를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권한, 이것조차도 언제든지 내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매일 죽는 사람들이죠. 매일 죽는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나올 수가 없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예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양 지역의 개척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뉴욕 벨레브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였던 박에스더를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이분의 부인이었던 아내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의사이죠. 1891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1894년 새로운 선교 지부를 이제 개척하려고 임무를 띠고 이렇게 장로교 마페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처럼 되게 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피신을 해서 서울로 내려오게 되는데 청일전쟁 때문에 근데 이 로제타 윌리엄 제임스 홀은 도리어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곳으로 올라가죠. 청일전쟁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말리게 되죠. 당연히 지금 갈 게 아니다라고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의 한 말이 지금 그의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도시 평양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환자를 끊임없이 치료하다가 풍토병인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겼던 말을 로제타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남긴 말은 본인의 평양을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 일을 했으니 그분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현재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날마다 죽는 연습,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삶을 다시 바라보는 또 삶을 넘어 죽음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